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그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밤새도록 울면서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돌을 던져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결과가 내 인생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신 것이고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이고, 신명기 28장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법적인 형태로 주신 것이고 신명기 28장은 설교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설교 형태로 주신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속에 살았고 그리고 수없는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돼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흥 강사님들은 미안하게도 반쪽만 전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레위기 26장에는 법적인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들어갑니다. 내가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질병에서 구원해 주겠다, 전염병이 됐을 때 내가 보호해 주겠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하늘 문 열겠다, 내가 뭐 주겠다, 내가 뭐 해주겠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을 패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한지 이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성경 전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한 말씀에 다 기록돼 있고 이 말씀 따라서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부터를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정복 역사 때도 그랬고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340년, 350년을 헤아립니다. 이 350년 동안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세상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몰고 오게 되고
12번의 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12번씩이나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죄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사시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육체적으로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면 고생길밖에 없고 왕따 당할 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근데 그는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는 생명을 얻었고, 그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의 땅으로 들어갔다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역사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읽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왕들 하나하나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다윗왕, 이제 사울왕부터 시작을 하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비롯해서 수많은 40여 명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왕들이 소개될 때 모든 꼬리표가 다 붙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더라,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더라,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랐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다시 말하면 이 왕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다윗의 길을 선택했는가? 그는 복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는가? 그들의 결과는 저주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은 성경 말씀들입니다. 역사서 지나가고 이제 신약시대가 도래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들은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귀신들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과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강팍하게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저주와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께 그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전도 훈련 받으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운명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자기 교우를 찾아가서 그 교우 앞에서 전도 폭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이 천국의 선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교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교우 뒷자리에 있는 환자가, 목사님, 그 선물 제가 받아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선물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 교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 교우는 진짜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전한 것이 아닌데 그 환자는, 목사님, 제가 그 선물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는 그 순간 그 순간의 선택으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 좀
실망을 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또는 7, 80년을 살았던 우리가 지나간 삶을 산 만큼 오늘의 시대 우리의 나이가 됐는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나간 삶을 살아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목록들을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개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우유부단이 있든지 게으름이 있든지 또는 분노가 있다든지 또는 고집이 있다든지 또는 교만이 있다든지 또는 말이 많다든지 원망과 불평이 많다든지 여하튼 우리에게는 각자 좋지 못한 습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새 것을 취하겠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닮겠다고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얼마나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셔서 새롭게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놀랍게도 열어주시는 이 은총이 이게 한 해라고 하는 그런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잘못된 내 인격의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30일 동안 성경을 읽고 30일 동안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자, 성령의 힘을 받자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건 제가 여러분 각자 다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에는 한 10명 정도가 반응하고 더 나오셨고 그리고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제가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목사님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40장을 읽으라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내 몸도 아프고 시간도 없고 눈도 어둡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안내를 하면 얼마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아예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안 나오기로 작정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오고 이틀이라도 나오고 3일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적어도 성도라면 반응해야 되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다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못 나온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가 교회에 온다고 하는 얘기는 오는 동안에 또 여기 와서 새 마음 가지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할 줄 몰라서 집에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결심된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안 왔다고 성경 안 읽었다고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나가는 인생을 돌이키면서 연초를 맞는 우리가 내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중독된 게 있다면,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을 받으려면 주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파사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탄절이 되면 캐롤송이 한 달 전부터 울려서 아 성탄절 왔구나, 연말이 왔구나 그거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거리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가고 연초가 왔어도 이게 연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어제의 잘못된 삶을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주셨으면 새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도화지를 주셨으면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지 옛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덧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은 없습니까? 일그러진 성품은 없습니까? 버려야 할 중독된 것,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또는 쾌락에 젖었다든지 또는 교만하다든지 잘못된 습관들은 없습니까? 미움과 종화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미련과 고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연초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미련과 유혹에서 연약한 인생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런 인생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뽑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밖에 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도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징계를 빼앗아 가시고 나로 하여금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총은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쏟아낸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돌이킬 길이 있습니까?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이걸 다시 도말하고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게 있다면 오늘 버리십시다. 이제 결심하십시다. 새해가 되고 새 도화지를 주셨으니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의 배경이자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했습니다.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서 너희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대1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놓겠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너 무엇을 선택할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아멘이십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사망을 택하고 누가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지금 성경 말씀을 전체를 쭉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선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그게 눈앞에 펼쳐지는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하죠. 아니다. 아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룰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별 따다가 지키라고 그랬냐? 내가 저 바다 깊이 속에 있는 것 가져다가 그거 지키라고 그랬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안에 있으면, 내 가슴 안에 있으면 이룰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목회자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40장씩 성경을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한 장, 두 장을 깊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통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30일 한 달이라고 한 기간 동안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읽어서 우리 가슴이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신 분들 내가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신 분들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40장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읽어야 합니다. 좀 빨리 읽는 분들은 2시간이고 늦게 읽는 분들은 서너 시간을 읽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읽다가 보면 자꾸 딴 길로 갑니다. 딴 생각합니다.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읽고 다시 돌아와 읽고. 집중하고 읽으려면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느끼셨죠? 한 장, 두 장 읽을 때 느끼지 못한 것들, 40장을 한꺼번에, 창세기를 통으로 50장을 한꺼번에, 출애굽기 40장을 한꺼번에 그걸 읽다가 보니까 성경 한 권이 내 가슴으로 걸어 들어오는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죄질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가득 채워지니까 시간적으로도 분량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성경 말씀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면 또 딴 생각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실천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같이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한 주 놓쳤다 할지라도, 모세오경 중요한 데 놓쳤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읽어야 될 말씀들을 읽으십시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선택하십시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생명을 선택하십시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내 속에 걸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고, 기도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들로 인해서 구실을 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잡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노력하십시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노력하십시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지난해에 묵었던 모든 잘못된 삶을 내버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